7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된 마음으로 서로 향해서 문안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문안하며 함께 축복하며 주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서로를 향해 문안하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서로 무난히 인사하며 함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성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다시게 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주님 앞에 고백이기도 합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처럼 정말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영으로 부어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려 가네 없어놓게 일로 가네 없으며 주의 뜻이 나누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 사도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도마 유적지를 마음이 힘들고 갑갑할 때마다 방문하곤 했는데 그곳에 가면 도마 사도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던지 기도하던 그런 무릎 자국이 또 손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이 손 팔꿈치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국을 한번 만져보면서 도마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도마가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부터 노예로 팔려서 북인도까지 올 때까지의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비록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불렀던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이 도마 사도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마 도마 사도는 인도에서 수비할 때까지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으로 감격하며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도마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감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오늘 우리 말씀 나눌 주제의 제목이 삶 속에 채우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주님 닮아가야지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나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리면서 그한 결단 쓰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열을 취하소 오열을 취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취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취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열을 취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취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취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취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준비하신 오열이 준비한 오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오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성숙하게, 지난 과거 때보다 오늘 현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게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혈을 쫓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존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우리의 오늘과 시간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흥미로운 예배로 드려지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리고 합니다. 찬양에 나아가리고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나의 믿음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헛소리 내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크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존귀한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이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래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삶 속에서 예수를 채우는 흔적이 가득 차자라는 그런 결단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교인이 돌아가면서 코로나를 알아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또 이렇게 따로 하나님과의 귀한 경건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비드로 고생하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목적이 뭘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극복하며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인생은 마치 가요의 말처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오래는 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예비하고 늘 미리 곰곰이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뜨겁게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솔로몬 집사님 부모님 되는 성미사님 가정이 큰 교통사고 당하셔서 정말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솔로몬 집사님도 가셔서 LA 가서 정성껏 간호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와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미 이 머리에 이 뇌가 심하게 부어서 두개골까지 이렇게 수술을 해서 개복해 놓을 정도로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솔로몬 지사님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 하면서 얘기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의사들도 부정적인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다른 얘기하는데 우리 솔로몬 집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데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는 왼쪽은 아직까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손도 움직이실 정도 된다는 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은 응급실에서 이제 ICU로 인텐시브 케어 유닛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이 하이웨이를 가다가 한 대형 사고를 봤습니다. 정말 빗길이어서 그런지 엄청났습니다. 근데 너무 참담한지 막 가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나보다 한 10분 빨리 갔을 텐데 저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송 목사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명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만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생명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우리가 늘 인생을 정말 인생이라는 것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택하셔서 하루하루의 계획을 가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정말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채우는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응답받은 사람이 그러면 응답받은 후에는 뭐냐에 대해서, 응답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구조가 보면 먼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중간에 사무엘과 그 부모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자손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을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혼내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자녀들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늙지 못하고 죽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결정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그러면 무엇이 그 차이를 이루었을까? 가문일까? 아니면 갖고 있는 지식일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자녀들이 행한 것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시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너무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제사장이 먹는 거야. 이러면서 미리 자기들은 날 것도 원한다 그러고 그것도 무리를 지어서 일하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보면 성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들과 음란한 관계를 가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일하는 그러한 정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세마포 이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해마다 작은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들을 주시면서 삼남 이녀나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사무엘에 대해서 맨 마지막 코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35절 맨 마지막에 띄어서 중요해서 한 구절을 더 읽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충실한 제사장이 원래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 코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아멘 말 그대로입니다. 진실되다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충성은 내 안에서 나오는 로얄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동하는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팅 프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행동을 하는 엘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본문에 보면 엘리는 항상 성막 기둥에 앉아 있었어요. 회막 기둥에 앉아서 딱 거기서 그냥 어떻게 되나 이걸 보고 있었어요. 행동이 느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들이 식어지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불길한 신호등이 우리 앞에 켜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뭐 바쁘고 이유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로 사무엘을 마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말이죠. 코란데오라는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찬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업도 코란데오, 무슨 마사지샵도 코란데오, 별별 곳에 다 코란데오가 들어갑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사지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성껏 발 마사지하고 또 기업을 이끌 때도
불법 저지르지 않고 분식회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에게 진실되게 행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중에 한 말은 에봇이라는 말입니다. 에봇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디자인하신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하셔서 아론 자손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에봇을 지어 입히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봇의 형매를 다 얘기합니다. 어깨에는 이 보석으로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얹히고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으로 내서 12지파를 상징하고 2개의 어깨에 있는 보석에는 6지파씩 나눠서 지파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는 관을 쓰는데 관 앞에다가는 여호와께 성별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봇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택한 아론 육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옷의 디자인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 에봇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정말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겉옷에 보면 밑에 보면 방울이 달려있고 또 중간 사이사이에 성류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옷을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류는 뭐 다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래 씨앗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복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방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앞에 갔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방울에 있는 발목의 끈을 달아놨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방울 소리를 듣는 그러한 인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해 설교자 그 갈보리 채플에 있는 척 스미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갈증나서 교회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오는 게 말씀의 갈증만 내서 오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외로워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친교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문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 앞에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은 정말로 두렵게도 제한된 인원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사장이 저렇게 들어갈 때 무엇을 할까? 왜 사무엘에게 있어서 에봇을 입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 하다가 또 잘못돼서 백성들이 원망받은 건 사무엘이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그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매해마다 어린 아이의 겉옷을 지어서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잘 큽니까? 크다 보면 1년에 어떨 땐 10cm, 15cm 어떤 아이들은 제가 들으니 25cm까지도 거의 1피트 크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옷을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에봇을 입는 안에 있는 겉옷을 그냥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서부터 이 실로에게까지 가는 길이 이 낮에만 열심히 걸으면 한 이틀 길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매년 이 절기 때 가는데 애가 얼마나 컸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가겠어요? 걷어칠 때? 아마 중간에 한나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가서 좀 여기 좀 재워봐. 얼마나인지. 이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될까 좀 재워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스꽝스럽게 가면 안 되잖아. 아마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지혜롭게 생각나겠습니까? 뭐 손도 했다가 또 위에도 단도 줄였다가 뭐 별별 일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우리 이 한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호람배우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35절에 보면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말,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변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용서하는 그 구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과 하나님의 이 전과 연결하는 소통 고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그것은 뽐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옛날에 왕은요, 지금에 생각하는 왕하고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좀만 잘못됐다, 뭐 갑자기 흉년이 들었다, 이건 모두 왕 책임이에요. 그러니 왕이 그냥 있겠습니까? 매일 백성들 앞에 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왕으로 된 사람들 보면 항상 부지런했어요. 왔다 갔다. 백성들도 많이 만나고 백성들 이 송사도 다 귀로 듣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백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할 때 물어보면은 세상에 시장에서 마켓에 차비는 얼마고 택시비 얼마고 이런 거 잘 모르는, 그게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존전의 제사장으로 쓸 때 그냥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각오를 하고 전심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연결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첫째, 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자녀들의 죄악을 몰랐을까요? 저는 22절 이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다시 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얘기한 거 듣고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백성이 그러더라, 이건 좋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훈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머리 큰 자녀들이 듣습니까? 아예 붙잡아 놓고 잠잘 때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하나님을 안다면 엘리가 그 자식이 잘못될 것을 알고 채찍질을 하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꿔야죠.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요, 회막문에 앉아있는 게 이게 습관처럼 돼 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어디에요? 회막문 앞에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그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여러분, 엘리가 자기들 자녀들의 죄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 엘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냐스입니다. 홈니와 비냐스는 애굽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빌리고 흑인들처럼 건강하라고 애굽 사람들처럼 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이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일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갖다 흠모했던 거죠.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어주니라고 홈리와 비나스라고 했을 겁니다. 그의 의중대로 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좀 이름을 좀 멋있게 줘야 되잖아요. 모세 뭐 이렇게, 아니면 자기들의 조상의 우상의 아론 뭐 이렇게 지으면 좋잖아요.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 유행하는 것처럼 좋아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셨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죽기까지도 우리의 죄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멸시와 조롱과 온갖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집안이 대표적으로 저는 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바울을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은 영적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어서 나오지 못한 자였다. 나는 그렇게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자다. 그는 한편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삭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뒤이어서 9절에 보면 그때가 고린도전서 15장 때가 3차 여행 정도 선교 여행 때인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그걸 더 나가서 한 5, 6년 이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때는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정말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죽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믿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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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끔 제 아내를 얘기하는데 제가 아직도 아내한테 좀 불만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적이 있어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오해를 사서 모함을 사고 막 그래서 막 이제 죄진 사람으로 몰릴 때였는데, 근데 우리를 갖다 모함하고 우리를 갖다가 선교지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한 가정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총각 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 가정이 은혜 받아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지에 왔는데 와서 또 좋은 회사에서 다녀가지고 또 하나님 또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줘서 그래서 선교지에 커다란 물질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를 갖다가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려고 강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도 참 한편으로는 그랬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아내랑 제가 그분들이 머무는 선교센터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우리한테 함부로 대해서 저는 그냥 아예 말씀 나눌 수가 없겠구나 그러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 사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게 되잖아.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한테 별로 이렇게 화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그 마음의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아니 왜 내가? 왜 당신이?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좀 낮아져도
주님이 영광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어서 화해가 된다면 주님이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식적으로는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너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아내를 참 그런 면은 존경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와서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누가 무슨 뭐를 음모를 꾸만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꼭 선교사님들이 막아줘요. 제가 없는데도 대신 막아줘요. 우리 그 국선교사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요즘서 막 막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서 발견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죽기 순교 직전에 대마도 세상으로 떠나가고 주변에 뭐 아무도 안 남았던 그 외로운 상황, 추워서 외투도 가져오라 그러고 이렇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냥 강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나가 그 매년마다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을 지어가지고 가져가는 그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그려보면서 한나의 마음이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향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은혜에 있다면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크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한 분을 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셉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세만큼이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사람은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 70인이 다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30년이 지나고 가는데 요셉은요, 430년 끝나고 마지막 유언을 자기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는데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유언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 돌아갈 때 내 해골 땅에 묻지 말고 갖고 있다가 내 거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뭐 가나안 땅이 정말로 뭐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야곱에게 이미 들을 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그러한 적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뭐 총리로 위대하게 묻힐 수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이 국민묘지 이상의 곳에 묻힐 수 있는데도 왜 그가 굳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다 잊혀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갖다가 붙들고 이건 꼭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유고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요셉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이 고센 땅을 갖게 하고 왕들로부터 그런 권위를 갖게 하고 이런 것에 자랑을 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뭔 생각했겠어요? 우리한테 참 요셉 유골 있지, 그거 뭐라 그랬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지. 이게 매일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마다 가나안 땅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향한 소망을 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는 만큼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구원받은 만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살인까지 한 사람인데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만큼 일을 하였다면,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보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은혜로 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두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 예수님이 내가 정말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 이 말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저 지금 어려워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좀 뭐 좀 주세요,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교회들은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주님은 낮고 낮은 그 마국간에 그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교회들이 조금 성공하고 조금만 뭔가 기면 뭐 그렇게 모든 걸 럭셔리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 마음을 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얘기할 때 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입에서 나오려면 잠깐 했다가 꿀꺽 삼키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형제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매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도 주시고 훈련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마다 정말로 사람들이 축복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을 해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견하게끔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요셉처럼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모세처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정말 별거 아니야. 왜 별게 아니에요? 별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보면서 그에게 특별한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커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마다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채운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만큼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봇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처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흐르신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주님의 흔적을 새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